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안내 데스크에 오셔서 꼭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애틀 근교에 계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함께 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그곳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올 한 해도 성도님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성도님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감사의 제목이 많으시죠? 네, 그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수모임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이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사 자녀분들을 위해 섬기시는 컴캐드,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미랄 선교단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섬길 예정입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이런 마음을 준비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회, 하늘이 전하는 일상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12월 둘째 주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동체 특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월십 6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중요한 선택에 기로에 계신 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선교부에서 대추 판매와 관련된 수령을 진행합니다. 이미 구매하신 티켓을 가지시고 데스크로 가시면 대추를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지 선교회 홈리스를 위한 도네이션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신 새 물건이 있으시다면 박스에 담아 주시고요, 원하실 경우에는 헌금이나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성탄절 세례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 그리고 특별히 귀한 우리 유아 세례식이 준비되는데요, 사무실에 오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12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 오셔서 꼭 교육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raise a hallelujah. 믿음으로 선포해. I raise a hallelujah. 찬양의 응이 주셨네. I raise a hallelujah. 주님 승리하셨네.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내 온 마음을 다하여 I raise a hallelujah. 어둠을 떠나가네. I raise a hallelujah.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I raise a hallelujah. 두려움 사라지네.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 내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내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을 이기신 왕이 사셨네. 폭풍 중에 내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내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을 이기신 왕이 사셨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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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에서 너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약속 되시며 모든 고난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이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예수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교회와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지금 저희 이웃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분쟁과 전쟁이 그리고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여 하루속히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저희 형제교회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게 교육과 영어 예배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부족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곳까지 왔듯이 저희도 그 소중한 사랑을 저희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세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통해 슬픔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귀한 사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도 그림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울리치를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정상 나가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기쁘게 수행해 나가며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매주 변함없이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을 자기의 두 번째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온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MK 선교사 자녀 사역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미랄 선교 우리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이 드리는 또 이 헌금이 정말 또 그 사역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귀하게 또 소망과 또 큰 위로가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함께 동참하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또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정말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귀한 저희들의 또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God 플러스 시리즈 세 번째 약속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더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꿈을 성취했다거나 애굽의 총리로 성공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약속을 더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요셉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담고 싶은 성품인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으로 시작했지만 갈등과 미움, 복수와 배신감, 그의 30년의 인생이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은 증오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꺼내어서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버립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로 11년간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요셉 또한 청년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고 그 대가로 감옥에 던져집니다. 삶이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 되면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2년을 보냅니다.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버림을 받고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30세의 나이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아는 답을 이렇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꿈을 잘 해몽해서. 그렇죠? 꿈을 잘 해몽해서.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꿈을 잘 해몽했다는 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이 히브리인, 애굽인들이 멸시하는 이 히브리인, 그리고 그 죄수의 신분인 그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웠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찌그러지지 않는 요셉의 성품 때문이라고 믿어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전문가들을 불러 꿈 해몽을 기대했지만 그의 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나 답답해하던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구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꿈을 꾸었는데 이 경호대장의 종이었던 이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가 해석해 준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을 불려들여 그의 해석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왕 바로,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가 이 경호대장의 종인 이 히브리 청년을 부른단 말입니까? 애굽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난 자들도 풀이하지 못한 이 꿈을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유대인 청년이 풀어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리고 그런 청년의 말을 내가 믿어야 되겠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그 히브리 종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부르면서 이 바로가 기대했던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바로가 생각한 이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한 청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풀려나가기만 하면 나를 감옥에 쳐넣은 자들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이 형들에게 복수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선 그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그 얼굴과 전혀 다른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인 자신은 번민하고 있는데, 나는 번민하고 있는데 이 노예로 팔려오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 죄수인 요셉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거예요. 원망과 분노와 불평에 휩싸여서 나오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한 청년을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동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진행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요셉은요, 그의 삶 속에서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요. 둘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셋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요셉의 형통의 성품이라는 거죠. 자, 첫째,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어요. 요셉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사나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신뢰하고 결정권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키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주어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시다. 여러분, 절대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지 마십시오. 네. 일하는 시간에 큐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의 일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하는,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요셉의 일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자,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은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스몰 그룹에서 모임을 갖는 시간, 또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런 거 다 합쳐봐야 여러분 한 2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40시간, 50시간,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도, 나는 이 시간에도,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아간다.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들어감으로 그 공동체가 형통의 복을 누려요. 그가 들어간 후부터 그 단체가 달라져요. 그 교회가 달라져요. 찬양대가, 전도부가, 친교부가 달라져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바로 요셉의 형통의 성품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요셉되게 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을 요셉되게 한 단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람데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한 단어를 붙잡으세요. 이 한 단어를 붙잡으세요. 코람데오.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코람데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요셉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하면 죄를 들키지 않을까? 이렇게 산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받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용모도 준수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또한 청년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온 인생이에요.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 무슨 도덕과 양심과 정직성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의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이 사모님에게 잘못 보이면 앞으로의 진로가 아득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할 경우 그의 미래가 아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결과로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코람데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셉은 겉옷은 빼앗겼지만 그의 정직성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요셉의 형통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었어요. 자, 창세기 41장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끈질기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13년간 그의 삶은 비탈길로 치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아무리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도 않아 분노의 사람으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마감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은 그를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는 그를 감옥으로 내몰았어요. 다른 사람을 섬긴 일은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저는 요셉의 이 삶을 나눌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저의 이야기가 들어있어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 스토리를 여러분과 다시 나눕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땅을 구입할 때 일이었어요. 2001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을 보러 다닐 때였어요. 마켓에 나와 있는 그 땅을 가서 보면 그 땅이 좋으면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가격이 좀 싸면 그 땅에 하자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이 어디 있을지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찾아보자. 마켓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한번 기도하고 찾아보자. 그런 가운데 이 땅을 보게 된 거예요. 저희 전체 땅이 14에이커인데 이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이 있었고 그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 문을 두드리고 그 주인에게 여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땅을 파십시오. 그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갑자기 동양인 몇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을 팔라 그러니까. 그래서 땅을 팔 마음이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명함을 건네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땅 주인의 형제인데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 담임 목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 이 가격을 서로 이렇게 조정해서 그리고 이제 서로 맞으면 사인하고 서로 이렇게 건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를 만나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말을 들으니까 땅 주인이 이 땅을 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이 될지 내가 비전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비전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땅을 팔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약속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자기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저희야 땅이 필요하니까 뭐 어디든 찾아가야죠.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와 우리 건축 담당 장로님과 저와 셋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잠시 나누는데 뭐 몇 분 지나지 않았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바빠서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아니 바쁘면 지만 바쁜가? 나도 바쁜데. 나도 바쁘지만 이 땅 때문에 왔는데, 그럼 땅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뭐 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자기가 지금 바쁘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무슨 이런 X가 다 있나 말이죠.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 당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가르쳐야 되겠더라고. 가르쳐야 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열이 이제 올라오면서 뚜껑이 이제 열릴 그쯤에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일어서 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다가가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다고. 그리고는 God bless you 하면서 막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막 축복의 기도를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빠이 하고, 그리고 문을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너무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아니 한마디 했어야지. 거기서 무슨 God bless you입니까? God bless you. 내가 왜 그랬나 말이죠. 아니 내가 왜 그랬나? 내가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도 그 밤에 벌떡 일어나, 막 열이 솟으니까 벌떡 일어나고 말이야, 씩씩거리면서. 아니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 해야 되나 말이죠. 막 그리고 씩씩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날 우리 건축 담당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땅을 팔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땅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주인이 땅을 팔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땅을 팔기로 했다고 합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땅을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그때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포부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우리는 땅 찾아 산말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축복하며 사십시오. 분노와 어울리지 마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상황 속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 믿는 믿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을 불려들어서 요셉에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 대해 들었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여러분, 이에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는 그의 삶에서 나오는 대답을 해요. 갑자기 한순간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그 믿음을 삶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출중해도 교만하게 행하거나 방자하면 누구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권한을 위임하겠어요?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 이 꿈 해몽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로가 행해야 할 조치를 설명함으로써 지혜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문제는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의 겸손함, 그의 겸손함과 그리고 이 대안을 제시하는 그의 이 지혜자의 면모에 여러분, 바로가 감동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는 요셉의 형통의 성품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신하에게 도움을 주면서 잘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았던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 왕이 꼭 필요한 때에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이 신하가 요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다고 한다면 그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의 꿈을 애굽의 그 뛰어난 모든 전문가들이 해석하지를 못해요.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위해 그 뛰어난 그 지식인들, 지혜자들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하나님. 이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요셉과 같은 이 유능한 인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단호하게 말해요. 그리고 뭐예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됩니다. 41절에 이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봐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던 요셉, 옥중에서 살림을 맡아서 지냈던 요셉, 그가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됩니다. 17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제가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에 의해서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추락과 상승을 반복했던 그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 요셉을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 꿈꾸게 하신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그의 꿈은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 던져질 때 그의 꿈은 좌절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꿈의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점점 애굽의 궁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걸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점점 애굽의 궁중을 향해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꿈을 향한 직행 코스였다는 사실이에요. 꿈을 향한 직행 코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그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더하여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 약속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계절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추운 계절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추운 계절. 여러분,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추운 계절을 맞았지만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인생의 추운 계절을 만났을 때,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해석이 안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는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I raise hallelujah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 순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참 멋진 그의 삶을 이 창세기 41장에서 한번 보게 되는데요,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자, 51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신실하게 씨름하며 살아왔던 이 요셉, 그에게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둘째를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잊어버림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상처, 이 쓴뿌리는 잊어야 합니다. 왜? 과거에 매여 있으면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여러분, 목회도 고난이 없는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어떤 고난이 있었지 하면 생각이 잘 나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잘 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쓴뿌리에 내 시선을 두질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졌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졌어요. 에브라임. 그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쓴뿌리와 상처는 잊어야 돼. 그런가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요셉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그 고통의 모든 상처들, 그것을 잊게 하시는, 거기에 과거의 어떤 그 아픔에 매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동틀어서 그리고 결국 번영케 하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간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코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통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국 나를 높이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생애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내가 무엇이간데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이 고백을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심장을 타치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감싸는 그러한 귀한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제후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서 하나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 손으로 꼭 안아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백과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평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책임 있는 신자, 책임지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부어 주신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대안을 제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하는 이웃을 위하여 물질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에 질병으로, 암으로, 고칠 수 없는 고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하심이 책임 있는 신자로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원하는 형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